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변화와 그들이 바꾼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됐죠. 죽음을 무기로 사탄이 만들고 있는 이 죽음의 문화에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죽음을 연기하거나 지울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하는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생명을 누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맛보는 인생을 살아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기는커녕 죽음을 무릅쓰고 사랑하기로 주의 복음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짜 생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 것을 그들은 그 비밀을 알게 됐고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믿는 자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이들이 모인 곳에 어떠한 사건과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좀 더 많은 힘을 확보하려고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한마음 한뜻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부활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목적으로 남을 살리고 남을 돕고 남을 섬길 목적으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죠. 또한 그들은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은 교리적인 명제에 대한 동의나 정신적인 사람 말뿐인 천전 문구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유는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무형의 소유이든 혹 유형의 소유이든 그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에 그들은 목숨같이 아끼던 그 소유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나와 불가분의 관계에 연결된 한 몸의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내놓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웃의 가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자 누가는 이러한 일을 시작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36절, 37절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십시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으로서 네이 족속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어로 쓰는 유대인이거나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도 바울과 함께 그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는 것은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요, 잘 아다시피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래 율법대로라면. 그러나 애국에 사는 레위인은 사유재산을 갖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이미 오늘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 안에서의 제사장들이 권력과 영합해서 재물을 챙기는 일이 아주 흔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나바 역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유대인으로서 사도들을 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준 것을 볼 때 사도들과 상당히 연관된 친분이 두터웠던 그런 관계임을 분명합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 즉 권위자 혹은 위로의 아들이라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팔다, 값을 가지다, 발 앞에 두다, 폴레사스, 에네켄, 엘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동사를 3개를 썼는데 부정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의 행동이 얼마나 주저함이 없는 단호한 실천이었는가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그가 사도들의 발 앞에 그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들은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가진 것과 가족을 다 버리고 무작정 따랐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이와 같이 주저함 없이 그의 소신대로 그의 발 앞에 숨김없이 다 내려놓은 거고, 또한 바나바는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핍박 사건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믿는 자들이 곳곳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안디옥에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세울 사람으로 여길 만큼 오늘 뭐예요? 바나바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제를 잘하는 너그러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목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또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지금은 회심했는데도 교회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 꺼릴 때 자기가 보증을 서고 그를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교제하도록 도움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과 29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는데 교회가 아직도 그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꺼릴 때 자기가 보증을 쓰고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교제하도록 도움을 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에 머물러고 있을 때 그는 잊지 않고
오늘 안디옥으로 초청하여서 자신과 함께 공동 목회, 공동 사역하도록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그 부흥은 이 두 사람의 동역의 결과적으로 바나바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셨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지만 그를 향한 소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은 이 사랑과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오늘 바나바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세우고 격려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4절 초반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이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첫 행선지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13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초기의 사역은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선교행 초반에는 바나바가 주도권을 쥐고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후에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말씀의 선포와 주도권과 리더십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넓은 도량을 가진 일꾼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주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오고 어느 시점부터는 바나바와 바울로 나오던 그의 이름들의 언급의 순서가 후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곁에서 이 본 저자 누가도 자연스럽게 권위의 변화,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나바가 말씀에 탁월한 바울의 은사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나서서 활약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책임자로 보이고 후에는 바나바가 조력자로 여겨질 수 있었을 텐데 바나바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너무 관대한 바나바의 성품이 나중에는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한 사역자 중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있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중간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에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어떤 이유이든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가 요한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이것은 선교사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그를 2차 선교 전도 여행 때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 일로 크게 다투는 끝에 결별하게 되고 각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의 이름과는 다른 경로로 선교 여행을 나서게 되죠. 15장 36절과 41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소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예. 오늘 바나바는 끝까지 조카인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볼 때 아름다운 조연의 모습, 멋진 넘버의 투의 모습,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지금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 교회를 개척할 만큼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가를 알아보고 기회를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고 내어줌으로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동역자 바나바의 헌신으로 차근차근히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바나바의 모습, 그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마음과 한뜻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데에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사도들에게 그의 소유를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협력하는 그런 바나바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바나바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참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따뜻한 공동체로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볼 때에 지난주에도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대교회는 비움과 나눔의 공동체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큰 권능으로 선포된 것을 듣게 되어졌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였고 그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이 사랑과 존경으로 채워지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자기를 수치 가운데 희생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경배를 받는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성도들이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게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그의 행함 속에서 자기를 비우고 타인을 채워가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도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그들은 경쟁과 탐욕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지체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과 같은 피 같은 살 같은 소유를 떼어줄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권능으로 전하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당신들의 큰 재산을 선뜻 내놓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를 비워 남을 살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실력을 갖춘 공동체 성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오늘 저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전해주는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듯이 모두 자기의 것들을 형제 자매에게 나누는 중에 이 바나바의 헌신은 특별히 그들에게 도전을 주었을 것이고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마치 옥합을 깨고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이 바나바처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발자국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제2의 바나바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